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모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를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주님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을 부르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간접적인 은혜를 베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소망이 가득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8장에서 블레셋, 모압, 소바, 하맛, 에돔 등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조공을 받는 위치에 서면서 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해졌고 남은 나라는 암몬 정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의 왕권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정당성이 다윗에게 있게 되면서 다윗의 정권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자신의 위치가 상승하고 힘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옳은 위치가 자기 스스로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중에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늘날 다윗 시기까지는 요나단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굉장히 의미있게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야 할 시기에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다윗과 함께 멋진 동역을 이뤘을 것이기에 다윗은 지금 요나단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다윗은 요나단과 깊은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요나단 다윗에게 먼저 왕이 되더라도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집안을 해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는 배경에는 요나단과의 우정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원래 이 정권이라는 것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경질됩니다. 이전 정권에 세워진 사람들은 떠나고 새롭게 세워진 정권의 힘을 함께한 사람들이 각각의 요직에 오르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일방적인 상식대로라면 다윗은 이전 정권의 그림자를 지워낼수록 자신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신속히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게도 사울의 사람들을 찾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선행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공로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아주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며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자신이 세워야 할 나라에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울의 집안을 찾는 것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전투에서 블레셋이 나라의 왕국을 유린할 때 도망가다가 유모의 실수로 떨어져 두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설명이 본문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아멘. 왕자로 태어났지만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무비보셋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 기거하고 있는 곳도 자신의 집이 아닌 마길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잊혀진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이란 말은 아니다는 부정어 로와 목초지의 의미인 드발의 합성어로 황무지, 광야와 같은 희망이 없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잊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윗에게 발견된 것이 곧 재앙이자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허락합니다. 첫 번째, 시바가 가졌던 사울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늘 식사하는 영광을 베푸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땅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그리 큰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풀고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챙기지 못하면 되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존귀하게 대하였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듯이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 발을 저는 잊혀진 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